시편 19편 10절과 11절이에요. 시편 11편 10절과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의 가치로 커가는 고민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큰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하루하루 다윗에게 매료되어 가고 있어요. 이번 시편이 심층 연구를 함께하면서 다윗이라는 인물 속에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이 정말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대체 어느 만큼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다윗처럼 입술에 담긴 모든 언어들 하나하나가 성령님께 보호받고 사용되어지는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감동이 불어넣어진 그런 시적인 언어이면서 동시에 신학적으로 아주 탄탄한 교리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참 사모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아주 절실히 품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여러분들 모두가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들 모두에게도 넘치는 그런 삶을 함께 구하시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에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깊이 매료되어가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헤집고 지나가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일으키는 소용돌이, 정말 작은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묘사되고 있는 그런 언어처럼 우리들의 이 심정, 우리의 이 작은 가슴 속에서 태풍처럼 일어나는 그런 말씀의 부딪힘과 또 말씀이 가져다주는 열심과 열정,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를 못 견디게 만드는 그런 깊은 고민이 늘어가겠죠.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열정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들 모두의 삶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따르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시편 19편입니다. 10절과 11절이에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다 보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고민이 되기 시작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마음속에 경고를 가져다 주는 그런 때로는 채찍처럼, 때로는 방망이처럼 모든 것을 부수어버리는 그런 그리고 또 모든 걸 태워버리는 불길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일으키는 그런 소용돌이가 굉장히 우리들의 삶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분명히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우리들의 삶에 큰 상급이 따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걸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더 알아가고,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많은 고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9편 굉장히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다루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시편 19편의 구도. 시편 1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인다. 이게 자연 속에 담겨진 일반 계시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이 담으신 일반 계시로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누구신가,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 이런 것들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일반 계시, 이 세상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이 또 지혜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그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속에 담아 정말 그 하나님의 계시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걸 사람의 언어로 사용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게 성경 말씀, 그리고 성경 말씀의 중심 주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특별 계시를 담아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다윗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얼마나 더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는지 그 말씀을 6가지 호칭으로 부르며 각 호칭에 따른 말씀의 기능, 말씀의 어떤 그 피처, 이 말씀의 기능을 6가지 호칭으로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여호와의 계명, 전체적인 토라,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일컫는 것이고, 여호와의 증거, 테스티모니, 하나님의 모든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 말씀은요, 그냥 우리에게 어떤 그 교훈을 주는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테스티모니예요. 그대로 witnessing,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호와의 교훈, the statutes,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진정한 유익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해석해서 들려주시는, 종교 지도자들의 스태츄는 전부 그 미시나 같이 율법적인 종교의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안겨주지만 하나님의 교훈은 자유함을 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산상수훈의 설교라든지 또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 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사람, 이방인이라고 멸시받던 그런 그 수로보니게 여인, 또는 사람들에게 거의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던 삭개오 같은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의 자세,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한 주님의 교훈이 우리들에게 정말 자유함과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얻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능력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계명이고 또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법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judgment, 법,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조례, verdict, 이 선고,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이 케이스에 대해서 법적으로 내리는 어떤 그 재판장의 마지막 결정, 이런 의미들을 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금을 사람이 사모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 저는 참 흥미롭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재력이 넉넉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가장 의미 있는 선물을 하려고 하면 금을 생각하게 되는, 보석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 참 흥미로워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런 어떤 정금, 보석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 심지어 다윗은요, 여러분 우리 성경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일정한 음식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이 더 행복이 된다.
그래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보죠. 저도 목회 사역을 하면서 진짜 성도님들이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간증 가운데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간증들을 참 많이 들어요. 오늘 이 새벽에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 여러분들이 지금 이 화면 앞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단 지금 우리가 이 시편 19편의 그 스트럭처를 오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잘 정돈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우리가 배워나가게 되면 정말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우리들에게 들어와 우리에게 건강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라요. 오늘날도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입안이 막 다 해져서 너무 이게 침을 삼키는데도 아프고 무슨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입안이 막 바들이 돼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지체로부터 우리 그 오스트레일리아의 아주 로하니 그 완전히 그 토종 그 정제되지 않은 그 꿀을 선물을 받았는데 그걸 어제 입안에 잔뜩 물고 있었어요. 꿀이 소독을 시켜주고 또 치유도 회복도 시켜주는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또 그런 그 벌들이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폴리스라든지 이런 것이 항염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입안에 머물고 있으면 머금고 있으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와 회복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말씀이 꿀송이 같으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도 그랬고 바로 지난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Through the Bible을 통해서 공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이거 가서 갖다가 먹어버려라. 계시 속에서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 봉인이 모두 해제되어진 그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먹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그걸 먹었는데 입에서는 막 꿀송이처럼 달았는데 그것이 속에 들어가서는 아주 무지하게 쓴 약이 되었다. 다윗은 말씀이 가진 그 두 가지 피처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꿀송이처럼 더 달지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인격과 부딪혀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에 많은 쓰디쓴 경험과 싸움이 필요하다. 내 자아를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들이 굉장히 쓰디쓴 그런 경험들도 해야 된다는 걸 다윗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라든지 그 속에 담겨진 진리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한 가르침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우리의 손에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My Redeemer 나를 구속해 주시는 구속의 주님이라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정말 명확한 관계를 이 개인적인 individual relationship, personal relationship을 우리가 역류하지 못하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유익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손에 들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서 소화가 되어지고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게 되기를 바라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반드시 우린 동방박사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멀리 동방으로부터 별을 따라 그들의 여행을 시작한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박사들이 하늘에 예사롭지 않은 별이 나타난 것을 보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별이라는 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천문학적 지식을 통해서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별에 대한 천문학적 지식,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페셔널한 자신들의 어떤 그 직업이나 또는 자신들의 전공 분야에 따른 해석으로 지금 나타난 저 별이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별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갑니다. 그 별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그들은 그 별을 따라가요. 따라가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 서적들을 뒤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서로 토론하고 자신들이 받은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 묵상에서 발견되어진 것들을 큐티를 통해 나눔을 통해서 서로 나누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더 깊이 들어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의 뜻에 점점 더 가까이 접근해 가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 박사들은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에 당도했을 때 이 별이 가르치는 곳까지 따라오기는 했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나? 그들의 출현으로 인해서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동이 일어나서 이제 그들은 그 서기관들 성경 말씀을 전문으로 공부하고 가르치고 알고 있었던 서기관들 앞으로 인도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 소문을 듣고 헤롯 왕은요, 내가 유대 분봉왕인데 나 말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예, 이 소식에 분노했습니다. 누구야? 죽여버려야겠어. 그래서 헤롯 왕이 이것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서기관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물은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그들은 막 알기는 뚫어지게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동방 박사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들을 발걸음을 베들레헴으로 움직여서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그러니까 그 별이 처음 나타났던 때로부터 계산을 해서 헤롯 왕이 2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2세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그런 그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이때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했던 그 고백을 우리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스토리의 아주 중심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We have come to worship him.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말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과 같이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우리들 안에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지식이 달콤할수록 이 지식이 정금보다 더 사모할 만한 가치를 지녔다고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당도해야 하는 건 We have come to worship him.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유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깨우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의 손에 있는 성경을 따라 연구해 보면 예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들, 다양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우리들에게 모두 일제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우리의 목적이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면요,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다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여러분, 포도나무를 볼 때마다 우리는요, 그 포도나무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요, 세상의 빛, 아침마다 눈부신 태양이 떠오를 때 그 태양을 볼 때마다 그 태양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라기 4장 2절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뛰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 어린 시절에 그 동네 친구들이 다 목동들처럼 송아지를 끌고 풀을 먹이러 나와요. 그래서 낫을 들고 전부 그 풀을 비워가지고 송아지한테 풀을 먹이고 하는 이런 일들을 어린 시절에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옆에 있는다는 거. 저희 집은 소를 키우지 않았습니다만 그 소를 키우는 친구들 그런 모습들을 보며 자랐죠. 그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이런 동물을 볼 때마다 우리는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가리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치료하는 광선이 쏟아지는 의의 태양. 여러분, 솔라 시스템 안에 있는 모든 그 생명체들은 태양이 가져다주는 빛과 그 영양분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밤한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듯이 한밤중에 하늘 가득 떠있는 별들을 바라보면 그 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민수기 24장 놀랍게도 이건 발람이라고 하는 신기한 그 이중적인 그 계시를 받았던 자가 한 말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라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한 모압 왕의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온 자가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별. 어쩌면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가지고 있던 자료 중에 한 부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별들을 보면 그 별들이 다 예수님을 지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나? 요한복음 1장 29절이 뭐냐 하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거 다 앞에 말씀이 그냥 나왔네요. 이 29장의 말씀은 뭐냐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양을 보면 여러분, 이 양이라는 동물을 보면요, 양이라는 동물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아가 2장 3절을 보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여러분, 사과 열매를 볼 때마다 한입 가득 그 시원한 사과 향이 퍼져나가는 그 사과를 아삭 깨물었을 때 여러분, 그 속에서 술람미 여인이 느꼈던 솔로몬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겁니다. 또한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여러분, 백합꽃을 볼 때마다 백합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우리를 위한 그의 희생을 보여주지요. 아가 6장 3절을 보면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23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미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하게 돼요.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한 알의 밀알처럼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죽으셨다.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마다 그 씨앗이 땅에서 죽어서 그 씨앗 속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발화되어 여러분 그 심겨진 씨앗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 이 신비한 자연의 모든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의 모든 요소들이 다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비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 성경에서는 bread라고 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각 처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양식, 여러분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음식을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 만물들 속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성경책을 손에 들고 있다고 할 때 여러분들의 손에 성경책이 있다는 거 큰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손에만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손에만 들고 있으면 안 되고 펼쳐서 읽어야 합니다. 열심히 읽어서 그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들어온다면 이건 훨씬 더 much better. 여러분들이 손에 성경을 들고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 그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요, 이건 정말 더욱 나은 축복이죠. 그런데 그 머릿속에만 여러분들의 성경 말씀이 지식으로 담겨 있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도 비극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심장 속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깨워주고 그 말씀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막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을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를 보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면 노래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면 시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서로를 권면하고 가르치고 사랑을 나누는 그와 같은 일들이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넘치게 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로서의 다이내믹을 우리의 마음 안에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일생 성경책을 오직 손에만 들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여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지식으로 들어오는 그런 은혜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확신이 있어요. 악한 원수 마귀에게 절대로 미혹되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으로 내려와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면 드디어 말씀을 살아내는 에너지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빛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비추어주는 빛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는 찬양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오늘 아침 우리 찬양이었죠. Thy word is a lamp unto my feet and a light unto my path. 우리가 행하는 모든 길에 주님은 우리를 비추는 빛이에요. 야고보서 1장 22절로부터 25절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속속들이 비추어주는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받으면 우리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는 이런 삶으로 나갑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는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늘 이런 삶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왔던 것이 우리들이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 속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는요 이 말씀으로부터 찔림을 받게 되고 조금씩 비록 느리지만 little by little bit every day, little by little bit every day. 우리의 모든 step by step, day by day 우리들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조금씩 우리에게 변화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송이보다 더 달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많은 경책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상급을 받기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신비를 가진 그런 생명력을 가진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적용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액티브하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액티브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이렇게 다윗의 삶 속에 녹아 들어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녹아 들어와 손에 있던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으로, 머리에 있던 말씀이 우리의 심장 속으로, 우리의 heart, 우리의 삶의 중심 자리에 들어와서 매일매일 주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의 환희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